오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보여주며 살라, 마음을 보여주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또 성도 하나하나가 가족이 되어서 늘 은혜가 충만했고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잡히는 족족 죽임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야, 참 좋았는데, 참 은혜가 넘쳤는데,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정말 정 주고 마음 주고 참 좋았는데 그냥 이대로 천국을 누리면 좋았는데 라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야밤도주도 하고 도망치고 누구는 붙잡혔대더라, 누구는 잡혀서 죽었대더라, 누구는 고문당해서 만신창이가 됐다더라 흉흉한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핍박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유지하고자 그래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등 떠밀려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에 있는 거고 내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자꾸 엇박자가 나서 내가 엉뚱한 곳에 오게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세상이 등 떠밀어서 내가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선택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 던져졌던지 내가 끌려왔던지 내가 밀려왔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른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죠,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비단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죽이고자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도 꿈꾸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던져진 거예요. 등 떠밀려서 애국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을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살의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절망밖에 없을 텐데, 분노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좌절밖에 없을 텐데, 그 17살 청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를 창세기 39장은 얘기를 하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요셉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한들 바뀌는 게 없고 분노한들 바뀌는 게 없고 이를 가고 칼을 간들 바뀌는 게 없을 때 요셉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딱 그 하나로 끝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이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면 형통이에요. 뻥 뚫리고, 막힘없이 뻥 뚫리고, 잘 열리고, 시원시원하게 가고, 부족함 없고 시원시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크게 둘 중에 하나지요. 한쪽은 그나마 이 정도면 그냥 형통합니다.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쪽은요, 크게 나누면 지금이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형통하신 분에게 좀 그래도 이제 살만합니다, 형통하십니다, 형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형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돈 좀 있습니다. 많진 않아도 그래도 안정되게 돈 벌어놨습니다. 집도 이 정도면 꽤 좋은 곳에서 삽니다. 차도 좋은 거 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 보내고 시집장가 잘 보냈습니다. 걱정 저 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 건강합니다. 뭐 또 관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형통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럽잖아요. 야, 그래, 잘 살고 있네, 잘 살아왔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벌만큼 벌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 어디에 가도 자기 밥 벌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형통한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평생을. 누가 그렇게 살아왔느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지요.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나라 다스렸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늘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나 다 가졌어. 나 다 해봤어. 다 이루었어.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살았어.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나 헛되게 살았어. 그게 형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럴 줄 알면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러면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뚫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평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돈돈돈하며 살았나? 그 주의 지키려고 살았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나? 참 헛되네, 인생 헛되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솔로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루어도 그게 형통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짜 형통은 뭐냐? 딱 하나예요.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물어도 누가 나는 형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솔로몬을 형통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언제 형통하다 얘기했느냐? 사울 왕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닐 때. 누가 봐도 다윗이 불쌍하잖아요. 야, 쟤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살아? 야, 저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와, 저렇게 어떻게 하루를 살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요. 도망자가
마음 한번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3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저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안심하지요. 건강이 있어야 안심하지요. 그리고 돈과 건강과 자식과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줘야 야, 내 인생 형통한 축복을 받은 거야. 내 인생 걱정 근심 없어. 내 인생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여러분 뭔가 주변에서 내가 얼마큼 이루었냐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요. 나 쫓겨요. 나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켜줘.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셔. 하나님께서 나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자신감, 이 확신감 이럴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람의 행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잘 있던 교회가 부셔졌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다 뿔뿔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핍박당하고 쫓겨다니지만 그런데 빌립의 마음엔 평안함이 있습니다. 빌립의 삶에는 자신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잡히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요.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요. 그런데 헛되고 채워지지가 않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바탕 처음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천만인이 나를 진쳐봐라. 나 꿈쩍도 안 하지.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이 모습,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다 관심 없는 것 같지요? 예수쟁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통로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있는구나.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구나. 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교회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박해하던 사람들, 관심 없던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과 빌립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 것이냐? 오늘 제목을 보여주시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소개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저러구나. 먼저 사랑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 김구 선생이 그 백범일지 있죠. 백범일지.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백범일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사상이 삐딱했는지 김구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그냥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근데 몇 번을 읽게 됐어요. 여전히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데 못 보던 것들이 딱딱 보이고 있어요. 제가 백범일지 속에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저에게 큰 충격을, 이래서 백범 김구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높인 광야를 지날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어제 눈이 왔잖아요. 그냥 눈이 쫙 쌓였을 때 발자국 하나도 없는 광야에 내가 발을 딛죠. 그럴 때에 그 발 한 발 한 발을 함부로 걷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내가 신난다 하면서 파도가 와라 그래서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가 이 길인가 그리고 쑥 가요. 나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죠. 내가 뛰고 싶은 대로 뛰었죠. 그런데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게 사람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벽으로 갔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절벽으로 갔죠. 그리고 내 뒷사람은 그 길인 줄 알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게 절벽이네. 그래 헛걸음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내 발자국 받고 틀릴 수도 있지. 내 마음대로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 한 발 한 발이 내 뒤에 사람은 분명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을 책임감 있게 뒷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안 하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정말 이 세상을 제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제일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구부러진 마음. 남 골탕 먹이고 남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뭔가 희열을 얻고 거기서 뭔가 나의 우월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물어보면요, 일부러 뺑 돌아가는 길, 아니면은 막 골탕 먹이는 길, 그러면서 막 그 길로 갔다가 골탕 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속았지 메롱. 여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남 넘어지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나는 안 넘어졌는데 저 넘어졌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이 구부러진 마음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성령에서 우리에게 전해드리는 게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하기도 싫은데 여러분 싫잖아요. 석별로 나눠가지고 왜 나와서 앞에 나와서 왜 찬양하게 하는지 하나 1년 중에 저게 제일 싫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몰라요? 알면도 불구하고 10여 년째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몸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그 우리 장기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죽으라고 내보내신 날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잊지 못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것을 열어주고 싶고요. 주저앉는 것을 일어세우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구부러져요. 사람 10,000달란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1달란트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여러 가지 문구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 이게 복음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년에 우리 윤현숙 권사님 화장실 청소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왜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한 발짝 더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있죠. 한 발짝 더 앞으로 뭐 그거 다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화장실 깨끗이 써주세요. 왜요? 난 한번 하고 나면 땡인데 다음 사람 내가 휴지 아무렇게나 펼쳐주고 막 그냥 뭐 지저분하게 하고 난 다시 안 오면 되는데 뭐 나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살자. 죽지 말고 살자.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기. 일어나. 그러면 그랬을 때에 화장실 하나도요. 성도는요. 교회는 화장실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청소할 자리에서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내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를 가지고 타는 우리가 구부러진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수영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많은 우리 매일마다 고백하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려야죠. 말 하나라도. 그런데 악한 심령이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요 구부러뜨려요. 사도행전 13장 10절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여러분 마귀에게 치지 마세요. 마귀에게 삼켜 당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바른 길을 구부러뜨려요. 굳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자꾸 쌤통이다라고 하는 마음이요. 사돈이 뭘 사죠? 사돈이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면 안 돼요. 적어도 성도는 안 돼요. 쉽게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꼬지요. 모르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힘들게 하고 쉽게 해주면 버릇 나빠질 것 같고 나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꼬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점점 먼 길을 가르쳐주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값어치 있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들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요거 좀 안 되겠네 골탕 먹이지 않잖아요. 뻔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넘어뜨리지 않잖아요. 늘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실 때에 저는 성도란 무엇이냐 결국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마음과 마음이 크게 접했을 때에 그때의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들 오프라 윈프리 늘 얘기하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스티브 잡스는 좋아하는데 아이폰은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계기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5위 안에 드는 최고 명문 대학이에요. 2005년 6월 12일 거기에 이제 미국은 6월에 이제 졸업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스탠포드 강연이요, 세계적인 최고 명연설로 남아있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관련된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저는 정말 수십 번 보고 들은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성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사이코 같아요. 막 자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했던 연설인데 왜 명연설이 됐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스탠포드 넣으면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데에 나와서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학 못 나왔습니다. 그러기 시작해요. 난 대학 못 나왔습니다. 대학 중퇴했습니다. 리드 대학 나왔습니다. 리드 대학 다녔습니다. 리드 대학이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특화된 디자인 이쪽에 지금 특화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막 명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컬리지라고 그러죠. 단과 대학이에요. 거기 2년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서울대 졸업식에 나 지방 뭐 전문대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스탠포드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쫙 해요. 여러분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모가 나를 키울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입양을 보내야 됐습니다. 난 그렇게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입양을 보낼 때에 생모나 생부가 조건을 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다는 거예요. 이런 내 자식은 이런 가정에 입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옵션 체크하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이게 못 배웠답니다. 뭐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못 배운 것에 한이 맺힌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조건의 옵션에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딱 하나 넣었대요. 내 이 아들을 대학 보낼 수 있는, 꼭 대학 보낼 수 있는 가정에 입양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대학 나오고 반드시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이 가정에 내가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절차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서류에서 뭐가 실수가 있었는지 이제 양 부모들 사람하고 어린 스티브 잡스하고 이제 몇 번 만나고 이제 정도 붙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생모와 양부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이제 이 가정에 이제 보내줍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생모가 이제 갔대요. 갔는데 웬걸요? 자기는 대학 나온 부모의 대학 보내줄 이 가정을 원했는데 이 양부모 될 사람들이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락이 되고 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 엄마가 팔짝 뛰었답니다. 아니 다른 건 내가 언제 돈 원했냐고, 대학 나온 사람 이 가정에 보내서 내 아들 대학 좀 보내게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파토라고. 근데 벌써 이미 이제 정이 든 거예요. 이 양부모 될 사람이.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설득했냐면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이래서 대학을 못 나왔지만 이 아들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썼대요. 참 미국도 희한한 나라예요. 입양 보내는 게 벼슬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각서까지 다 썼대요. 반드시 보낼 거고 못 보냈을 때는 뭐 이런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양부 밑에서 자라서 리드 대학을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미국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록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독립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등록금도 비싸고 그 생활비도 어려서 부모들이 그래도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리드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이 양부모님이 이제 등록금 1년치, 2년치를 내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참 좋으신 분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2년째 등록금을 딱 내고 보니까 양부모님이 모아놨던 돈을 다 긁어서 자기 등록금으로 대더라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키워준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이러다가 나 하나 잘못 키워서 완전 알그지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렸대요. 스티브 잡스의 성격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아니면 그냥 말아버려. 뭐 이렇게 성격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중퇴해 버렸대요. 그리고 저 학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우고는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졸업장은 못 따도 그냥 다니던 학교에 내가 필요한 그냥 듣고 싶었던 강의는 그냥 1년 동안 들어댑니다. 근데 이 리드 대학이 그 디자인 이쪽에 잘 특화된 학교라 강의 중에 필기체 강의가 있었대요. 필기체 강의. 이게 뭐냐면 글씨, 폰트 이런 게 만드는 게 예쁜 글씨 이거 이제 만들고 뭐 이런 거 등록하고 뭐 이런 강의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그냥 도둑 강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났을 때 그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며 보면 그냥 고딕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컴퓨터에도 예쁜 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과정 애플 컴퓨터가 혁신을 일으켰거든요. 아니 컴퓨터에서도 이런 예쁜 글씨가 있네. 폰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시작이 언제냐? 자기가 몰래 그냥 중퇴하고 들었던 필기체 강의 여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처럼 돈 없고 아프고 의지할 것 없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나도 여러분과 같이 석학들 앞에서 이렇게 축사할 만큼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요. 진심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다음에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애플 컴퓨터 이제 만들었거든요. 20살에 만들어서 30살에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 우습게 본 거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살 시도까지 했대요. 너무 사는 게 싫고 인생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회사를 그냥 조그맣게 외곽에 넥스트라고 하는 컴퓨터 조립 회사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하고 또 픽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그냥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픽스라고 하는 곳에서 뭘 만들었느냐? 하여튼 천재긴 천재예요. 토이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그쯤에 애플 컴퓨터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플 컴퓨터에서 다시 와달라고. 그래 가서 지금의
그 애플이 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에 자살 시도만 7번을 했습니다. 30살에 너무 세상이 싫어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비정해서 그런데 죽지 않길 너무 잘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일 생겨요. 그런데 죽지 마세요. 제발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살았잖아요. 나가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한 번 가슴에 와닿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대스탠포드의 졸업식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의사에게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췌장암이랍니다. 1년을 못 산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는 살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은 항상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저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다음 좀 더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인생이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10년, 20년 계획을 쫙 쌓았다. 근데 가슴을 치면서요. 여러분 내가 1년을 못 산다고 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후회 없이 사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여러분 잘 사세요. 이때 사람들이 그 진심이 와닿은 거죠. 모든 정적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죠. 세계의 최고 명영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람 살리는 것으로, 사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삐딱하니까 나만 어떻게 똑바로 살아? 세상이 저렇게 그냥 물고 뜯는데 나만 바보처럼 저렇게 살 수 없잖아.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바보입니까? 우리도 그래야지. 그 사랑을 품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감동하게 되고 성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따스해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더 붙들어주고요. 소중한 사람들 더 세워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씩 더 넓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